할렐루야.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매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가대석 위에를 보면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년 우리의 꿈, 1년 표어죠.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묶인 공동체. 우리 여주교회가 참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우리 여주교회에 올 것인가? 우리 모두의 관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소망하고, 하나가 되어 자리를 지키는 그 일이 어쩌면 누가 오는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하나됨을 지켜나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는 경남 창녕에 있는 만년교라는 다리입니다. 돌 다리 위에 흙이 덮여 있고 또 풀도 나 있고 참 이렇게 멋스러운 다리입니다. 아마 한복을 입고 이 다리를 지나가면은 사극의 한 장면이 연출될 것 같은 멋진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의 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다리 위에를 걸어가려던 마음이 뚝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에는 중요한 건축물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멘트와 철근이 빠져 있습니다. 돌을 쌓을 때 돌 사이가 잘 붙어 있으라고 접착체 역할을 하는 시멘트가 없고 또 견고하게 다리를 지탱해주는 철근이 이 다리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냥 돌이 얼기설기 얽혀서 둥그런 모양의 다리를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모양의 둥근 다리를 아치교라고 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 아치교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기와 달리 큰 힘을 이 다리는 버텨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철근과 시멘트가 없이 사람이 지나가는 다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아치형 다리에는 남다른 힘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철근과 시멘트가 빠져 있지만 돌들이 서로 얽혀서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누르고 있으면 오히려 밑에서 반발하는, 작용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생기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작아 보이는 다리지만, 부실해 보이는 다리지만 서로가 잘 지탱이 되어 있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리는 부실해 보일지 모르지만 서로가 지탱하고 있는 힘이 위에서 누르는 힘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위에서 누르면 누를수록, 외부에서 강한 힘이 가해지면 강해질수록 내부에서 그 힘을 버텨내는 힘이 다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주교회가 이런 아치 다리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연합의 힘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한 장면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림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림 보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성막의 전체 전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 모양이 언뜻 보면 무엇과 비슷하죠? 집하고 비슷합니다.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울타리가 있고 마당이 있고 그 마당을 지나가면 안에 본체 건물이 있습니다. 저 안쪽에 연기 나는 건물이 바로 성막에서 성소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성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통칭해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제 우리가 이 울타리와 또 안에 있는 집기류를 생각하지 말고 연기 올라가는 그 성소만 함께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위에 뭔가가 덮여 있죠. 전의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위에 뭔가가 덮여 있죠. 성소에 가죽과 천이 덮여 있는데 4겹으로 가죽과 천이 덮여 있습니다. 이 천과 가죽을 다 걷어내면은 이런 골격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성소의 골격입니다. 안쪽을 볼까요?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저 안쪽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 끝에 벽이 보이죠. 희미하게 보이지만 성막 벽 부분에 세로로 마디가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희미하지만 보이시죠? 여러분, 성막 벽에 마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성막 벽이 하나의 큰 널판지로 되어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개의 나무를 이어서 만들었다는 건가요? 여러 개의 나무를 연결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결 부위에 저런 마디가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로로 70cm, 세로로 5m가 되는 나무판 20개를 연결해서 한쪽 벽을 만들고 또 반대쪽도 그렇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진으로는 그 20개 판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양쪽에 20개씩 총 40개의 나무판을 연결해서 두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면과 또 사진을 찍는 이 방향으로 있는 곳에는 나무판 8개를 연결해서 네모난 직사각형의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을 만들려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나무를 어떻게 바닥에 고정시키냐는 것입니다. 한 판의 높이가 자그마치 5m가 되는데 이 나무를 어떻게 바닥에 고정시키느냐가 문제였습니다. 널판지를 그냥 바닥에 파묻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죠. 광야 바닥에 널판지를 세워봤자 힘이 없을 것이고 더구나 어떻게 해서 깊이 파묻는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지금 우리 있는 교회처럼 한 군데 머물러 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옮겼기 때문에 깊이 성막의 벽을 파묻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벽면을 고정시키는 것, 또 이동하기 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은 받침대를 만들어 이 널판지를 나무를 고정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나무를 은받침 위에 끼워서 위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은받침 때문에 광야 벌판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무가 위로 서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나무들을 이 20개 나무판을 세우고 나니까 나무들이 서로 서 있기는 한데 서로 좌우로 앞뒤로 제각기 논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고정은 되어 있지만 앞뒤로 움직이다 보니까 좌우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20개의 널판지가 서로 견고하게 붙어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벽돌이 서로 하나로 완전하게 붙어 있어야
벽이 되는데, 그래야 집을 만들 수 있는데, 벽돌이 서로 제각기 놓으면은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서로 붙어 있어야 성막이라는 건물이 되는데, 이 나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각자가 어떻게 보면 서 있긴 한 것처럼 보였지만 서로가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제각기 서 있는 것, 그래서 벽면을 만들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성막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송곳니와 송곳니 사이에 앞니가 몇 개 있죠? 네, 손가락을 입에다 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앞니 4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송곳니와 송곳니 사이에 4개가 아니라 2개밖에 치아가 없습니다. 여러분, 뚫어져라 봐봤자 그 자리에서는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마당 골목이나 집, 동네 군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갈이나 모래를 쌓아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민원이 들어오겠죠. 어릴 때 집 근처에 자갈을 쌓아두었었는데 그 자갈을 던지며 놀다가 앞니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앞니 2개가 빠졌습니다. 보통 유치가 빠지면은 영구치가 나오는데 기형적으로 영구치가 나오지 않아 앞니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앞니 2개가 빠졌는데 그 자리가 그대로 비어있는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치아 전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른 치아가 비어있는 그 앞니 가운데로 전체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들어갈 때는 이미 2대의 치아 자리에 1대의 치아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다 메꿔진 상태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치과 의사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치아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치 다리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치아 하나가 없어지면은, 치아 하나가 상하면은 그 상한, 그 빠진 치아 때문에 치아 전체가 균열이 생기고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치교에 잘 박혀있는, 그 다리에 박혀있는 하나의 돌과 같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치아와 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치교의 돌 하나는 아치교 전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치아 하나는 32개의 전체 치아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가 우리 공동체에서는, 여주 교회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쯤 뒤로 물러나도 되겠지. 나 한 사람 말이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전체가 아플 수도 있고,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널판지가 은 받침대 위에 서 있기는 서 있는데 서로가 붙어 있지 않아서 건물이 완성되지 않는 것, 교회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성막의 아픔이고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세워져 있는 널판지 하나하나에 고리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고리를 하나의 띠로 연결하라고 하십니다. 언뜻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죠? 네, 다음 그림 보실까요? 네, 우리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은 창호지로 된 문에 저런 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리가 잘 이렇게 방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꼽아두죠? 네, 다들 양옥에 사셨나 보네요.
일부 때는 젓가락이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젓가락을 꼽아놓으면 쑥 빠지겠죠. 숟가락을 꼽아놔야 문이 견고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런 고리를 앞에서 보았던 나무판 20개 다 판 하나에 고리 하나씩 다 연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곳에 그 나무 하나를 쭉 끼우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그림 보실까요? 여기 성막 나무판에 각 나무판 하나마다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판 20개를 쭉 연결하니까 고리 20개가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고리가 다 늘어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긴 나무를 만들어서 그 고리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 본문에서 보았던 띠입니다. 나무 그 막대기의 이름이 띠입니다. 그래서 나무판 하나가 쓰러지려 하더라도 고리가 연결된 그 띠가 잡아주고 또 다른 하나가 쓰러지려 해도 이 연결된 띠가 잡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띠를 연결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말고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아니라 전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고리도 빠지지 않게 고리가 연결되도록 띠를 꼽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모두가 띠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여러분, 잘 연결되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멋진 재료가 건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재료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결국 건물을 완성하는 것은 그 건물 재료 하나하나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건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데 묶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쓰다라는 말은 원어로 애쓰고 노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 마음에는 누구나 다 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유익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애를 써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성전이 되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시고, 나의 튀어난 부분이 있으면 다듬어 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성도와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잘 맞물려 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수고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굳이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각자 모습대로, 네모난 사람들은 네모난 모양대로, 둥근 사람은 둥근 모양대로, 또 세모난 사람은 세모 모양대로 그냥 그렇게 각자의 모양대로 살면 편할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굳이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우리를 하나가 되라고 하실까요?
왜 여러 군데 성경 구절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결코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 왜 서로가 따로 놀고 있는 나무를 하나가 되게 해서 성막의 벽을 완성시켰는지, 그 성막을 지으신 목적을 알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지, 왜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막을 지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짓대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막이 어때야 합니까? 온전한 건물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죠. 널판지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성소의 벽이 막 흔들리고 있고 제각기 놀고 건물이 쓰러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 가운데, 성소 가운데 임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널판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멋진 건물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의 나무판과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도할 때도 나타나고 찬양할 때도 나타나지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을 때 그때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수많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하나됨 없이 하는 기도와 하나됨 없이 하는 예배는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 그것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은 저들이 생각이 다르건 서로 다투건 마음이 갈라졌건 어쨌든 모이기만 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두세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말씀을 볼 때,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가난한 것입니까? 둘째가 몸이 아픈 것입니까? 셋째가 시집을 안 가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첫째 때문에 둘째가 명절에 안 오는 것, 둘째 얼굴을 셋째가 쳐다보지도 않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가 가난해도, 둘째가 몸이 아프고 셋째가 시집을 안 가고 버티고 있어도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너무나 아쉬워하면은 부모는 명절만 기다립니다. 그 자녀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가고 끌어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성막이 하나가 되어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드디어 완성됐을 때 주님이 그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충만하고 그 임재가 성막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가득하였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9절 다음에 35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때문에 성막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임재만 있다면은 그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예배와 기도가 즐거운 신앙의 회복이 주님의 임재만 있다면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됨을 소망하는 2023년 12월 그 마지막 날이 되기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